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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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언약궤가 주는 의미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야훼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야훼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야훼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에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포로 앞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은 약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백향목과 금은보석으로 치장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보온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본문에서는 언약궤가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7년의 시간 동안 솔로몬은 분명 모든 관심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집중했을 거예요.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지난 7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지난 7년이라는 시간과 노력도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모든 수고가 무로 돌아가게 되죠. 사람으로 비유하는 그 일은 마치 사람 몸에 생명을 넣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사람 몸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육체에 불과하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바로 그 중요한 일을 해야 했어요. 그 일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들여오는 일이었는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 시온의 장막에 있었고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 들어오는 아주 중대한 일이 남아있었다. 이 일은 지난 7년간 성전을 건축한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몸에 생명이 들어있어야 사람이 되듯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야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그저 하나의 화려한 건물일 뿐이고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는 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비유하죠. 그렇다면 성전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오늘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언약궤 안에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들은 마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흔히 설교를 통해서 듣죠. 또 개인적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거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 아무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막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여보시오,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어.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말을 듣고서 저 사람이 말한 건 신기루일 뿐이야. 저 사람은 헛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한번 믿어보자 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저 신기루로 여기십니까? 그저 살면서 유익이 되는 좋은 말씀, 강연 정도로 들으십니까? 혹 속으로 영생과 천국이 어디 있어? 믿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네. 누가 가봤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평생 못 믿으실 겁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영생의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 믿는 사람만이 시원한 영생수를 먹을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속의 말씀을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수고 구원의 능력이고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순절, 신약 통독들을 많이 하시죠. 사순절이 이제 곧 앞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성경을 빠른 속도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읽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정말 말씀으로 들어간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진정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나옵니다.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 보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는 야훼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10절에 증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구름이 성전에 기도 가득했어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한 아주 중요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언약궤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삶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기이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시는지.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읽으시는 5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들어올 때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죠. 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그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왜 이리도 기뻤을까요? 이전에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 언약궤에서 금이 나왔나? 그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주셨나? 아니었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면서 얘야 아빠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해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삶이 힘겹고 두려워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영혼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오래전 어떤 PD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 유명했던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분이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분은 신실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만 간암으로 비교적 이른 나이인 60세의 세상을 떠나십니다. 죽음을 앞둔 그 장로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내가 죽는 것도 내게는 가장 복된 일이라고 죽음을 감사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장례식 순서도 본인이 직접 짜고 상복을 절대 입지 말라고 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죽음 앞에서도 죽음 같은 삶의 고통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이겠죠.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진정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진정한 성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실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실 거예요. 삶의 어떤 위협과 전쟁에서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이렇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사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